오늘 말씀에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을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즐겁게 하는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름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 식물성 기름들입니다. 씨앗을 짜서 또는 열매를 짜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먹기도 하고 요리하는데 또는 튀기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또 동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동물성 기름 가운데 하나는 버터입니다. 우유의 기름, 즉 지방 성분을 따로 걸러내어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형태는 이걸 고체로 이렇게 굳혀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그걸로 요리를 하면은 맛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돼지 기름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장 대량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예는 광물성 기름인 연료입니다. 석유가 대표적인 예죠. 태워서 또는 내연기관에 압축을 시켜 폭발을 시켜서 엄청난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여러 많은 기계들을 움직입니다. 아마 석유의 발견으로 인해서 현대의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가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사람에게 효용 가치가 있으면은 석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석유를 그냥 석유라 부르지 않죠. 금은 황금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직도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때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를 운행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마 제일 초기에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장작을 떼서 기차에다가 그러니까 기차 한 칸에 엔진이 있는 곳에 보면은 엄청난 장작을 싣고 가면서 화부가 보면은 주기적으로 큰 나무 덩어리를 화로 안에 넣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다음에 나온 연료로 쓰는 물질이 석탄입니다. 석탄을 떼서 물을 끓여서 전기기관을 돌려서 기차를 운행을 하게 합니다.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 상상을 해봤습니까? 비행기에 석탄을 떼서 엔진을 돌려서 하늘로 띄워 올린다. 장작을 떼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차를 몰고 오신 분들 아침에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장작을 뗀다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엔진에 장작을 엄청나게 싣고 또는 석탄을 싣고 가면서 중간에 연료를 공급해야 하는데 아마 차를 운행하면서 고속으로 석탄을 집어넣고 장작을 집어넣고 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석유의 효용이 그만큼 엄청난 힘을 내고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거의 다 대부분 제트기입니다. 제트기의 원리는 제트 엔진에 고압의 공기를 연료와 함께 집어넣으면서 타면서 엄청난 고온의 고압의 가스를 뒤로 배출시키면서 그 힘으로 제트 엔진이 힘을 내고 엄청난 속도로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를 하늘로 치솟게 해서 빠르게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창가에 앉아서 엔진의 크기를 한번 보셨죠? 보통 우리가 타는 비행기 737의 경우에 엔진의 크기는 작은 승용차 하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트 엔진에 그리고 항공유를 넣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참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엔진을 잘 운용을 하면은 그 작은 엔진 하나 가지고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내고 장시간 동안 적어도 보면 10시간 이상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운용하는 것을 보면은 석유의 힘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또 향유가 많이 나옵니다. 향을 내는 기름이라는 뜻인데 식물의 특수 부위, 대체로 꽃을 이렇게 많이 가공을 해서 기름을 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는 향유로 씁니다. 윤활유가 있죠. 기계에 적은 양이 들어가서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마모가 되지 아니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윤활유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많은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즐거움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동물의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름은 고대에서 또 특별히 성경에서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의 하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이 당시까지도 보면은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름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자리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서 매우 슬퍼하며 한탄하며 조가를 지어서 그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방패가 전쟁을 하는데 적의 공격을 막는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울의 방패 때문에, 즉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를 못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름의 능력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모세에게, 이 시기가 언제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17절 말씀 봅시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년째 되는 날에,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세워라.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미팅 텐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년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광야 생활에 적응했다 판단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라. 성막은 성전의 이전 모형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39년 동안 이동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처럼 완공된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텐트로, 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성막 안에 들어야 할,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서 들여 놓아라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휘장을 만들고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 향단, 그 다음에 또 휘장을 달고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다 만들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를 오늘 읽어드린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모든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다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관유라는 말은 우리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별하게 하는 향유라고 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거룩한 기름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anointing oil, 바르는, 거룩한 목적으로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성경이니까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0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너는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름과 향품을 섞어서 기름을 만들어라, 관유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있는 기름 그냥 한 가지를 가져다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라,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했고 그 뒤에 나오는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바르는 곳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세에게 관유를 만드는 방법, 어디에다가 바를 것이냐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성막에, 제단의 기구에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야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쳐서 쓸 수 있는 거룩한 기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표현한 민수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바르는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거룩히 구별한 날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한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바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거룩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기름을 이렇게 기구에 찍어 바른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이 물건을 우리가 쓰는 세속적인 목적의 물건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을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관유를 바름으로 나는 이제 이 물건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거룩하게 사용하기로 서약합니다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도장을 어떤 곳에 찍습니까? 잘 읽어보고 목적에 맞게 내가 이 계약서 아니면 어떤 서약서 내용에 쓰인 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하겠다는 확약의 뜻으로, 보증하는 뜻으로 내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 물건은 절대로 내가 세속적인 목적으로 나의 어떤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내가 그렇게 쓰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관유를 바른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이제 지성물이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대화에, 불신자들의 얘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세속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 세속적인 표현에 거룩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유를 이렇게 바름으로 사람이 만든 물건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룩한 기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도 같은 원리입니다. 돈 자체는 거룩한 것도 세속적인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돈은 어떤 경우에 더러워지느냐? 더럽게 쓰면 더럽게 됩니다. 돈은 그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선한 방법으로 벌고 하나님께 드리고 잘 사용을 하면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에 쓰면은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쓰면은 바로 더럽게 쓰는 일입니다. 죄를 더 쉽게, 더 많이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죄는 돈이 없으면은 짓지 못하는 죄가 현대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그 돈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돈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다행입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고 돈이 없으면 그 죄를 짓지 아니할 터인데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쓰지를 못하고 그 돈으로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을 가장 더럽게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면은 내 몸 자체가 하는 모든 일이 산 제물이 됩니다. 살아있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죠. 짐승을 죽여야만이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짐승을 살려두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 몸을 구약의 제물처럼 죽이지 아니하고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산제물, 산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할 때에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는 일이, 그래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 내가 성협에 종사하는 일, 그리고 선행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일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목적 그대로 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잘못 사용하면은 죄를 짓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남을 해치는 경우, 속여서 필요 이상의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수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내 몸이 내 자신의 상대방의 음욕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잘라 떼어놓다,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게 사용한다.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만든 기구이지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떼어놓았다,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모든 물건, 내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대로 죄를 짓는다거나 나를 타락하게 하는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씁니까? 집에서 보면은 많은 기구들 여러 번 쓰죠.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여러분, 차를 타고 주로 어디로 많이 가십니까? 그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 라디오 많이 듣습니까? 그 들을 거 뭐 있습니까? 라디오 뉴스 많이 들으면은 혈압밖에 오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차 안에서 뭘 다 많이 듣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목적으로 많이 쓰는지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덴버에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아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인사를 하면서 그분이 평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보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말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려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묻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누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 끝나고 그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 전부 마이크 잡고 몇 곡씩 불러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구역 예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째 조건이 그 집에 노래방 기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고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냥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는 미국에서 살면은 이런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는 집들이 많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을 노래방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명령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4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대대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말씀을 합니다. 먼저 기름을 붓기 전에 행해야 할 일을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 기름을 바르기 전에,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결하게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것은 죄를 씻는다는 정결의식입니다. 상징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즉 과거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효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제 죄를 다 씻었으면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제사장은 성전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제사장은 그 몸 자체가, 삶 자체가 성막 기구보다 더더욱 거룩하여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데, 구약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제일 많이 닮아야 할 영역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하나도 닮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목소리까지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닮은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구약의 왕들,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또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라는 공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기름 조금 부었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능력이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다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일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 충만함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같은 가금류입니다만은 오리는 물에 뜹니다. 물에 매우 잘 뜨죠. 비슷한 가까운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닭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 떠서 노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리가 물에 뜨는 이유는 그 풍부한 털에 기름이 잘 칠해져 있어서 넓은 체적에 자기 몸보다 아마 몇 배나 되는 그 체적으로 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부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깃털 전체에 기름을 골고루 잘 발라서 깃털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리 깃털에 몸 전체에 기름이 저절로 그냥 어떻게 나와서 발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리가 하는 일 보셨습니까? 날지 않을 때에, 물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육지에 있을 때에 보면은 주둥이를 날개 밑에 이렇게 밀어 넣어서 날개 밑에 나오는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주둥이로 찍어서 몸 전체에 발라서 기름을 이렇게 발라 방수막 역할을 하게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름이 이렇게 아마 증발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닿으면서 묻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 그러죠. 오리의 깃털을 조금 뽑고 그리고 오리를 비누로 깨끗하게 씻기면은 기름 성분이 다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물에 집어넣으면은 그전처럼 제대로 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는 일에 기름을 부지런히 발라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죄의 물결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세상 물결이 풍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발라야 할 기름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마치 구약의 성전의 성전 기구에 그리고 제사장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효력을 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뒤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씀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 진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 두 번 나오죠. 우리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미 임했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이미 듣고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깨우쳐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둘째 줄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면,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단순한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면은 그게 바로 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했을 때에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명령대로 관유를 다 바른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삶을 구별하여 거룩함이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